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주 시드니의 해변에서 배를 타고 낚시하던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낚시를 하던 남자들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서 낚싯대를 놓고 가판을 둘러보았는데 배 근처에 아주 커다란 고래가 와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큰 고래라서 혹시 충돌하지 않을까, 혹시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가만히 있었는데 고래는 계속해서 그 배 주위를 맴돌았던 것입니다. 가끔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배 쪽으로 다가오니까 처음에는 이 남자들이 고래가 자기를 먹잇감으로 생각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다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고래 입 주위에 낚싯줄하고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같이 엉켜가지고 고래의 입을 막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남자는 이 고래의 입에 걸려있던 낚싯줄하고 쓰레기들을 제거해 주었고 고래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위를 조금 더 맴돌다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래의 지능이 IQ가 8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래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어쨌든 사람의 손을 빌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사람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일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내면 좋겠지만 내 능력 밖의 일을 하겠다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이 시대에는 사건과 사고가 많고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큰 재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뛰어나게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닌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줄, 그리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좀 잘 원만하게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낫다, 저 사람이 낫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저쪽에서는 또 모자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부분들 가운데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고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고 기대한 것만큼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실망이 아닌 평안과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교단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시끄러운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때에 우리가 포기하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또 앞서 나가서 누군가와 대항하여 싸울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우리보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함으로 주께 나아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룻기에서 두 사람의 리더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만나게 됩니다. 객관적인 조건을 보면 엘리멜렉이 훨씬 좋아 보이죠. 한 가문을 이끄는 가장이었고요. 식솔도 많았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그 가문을 맡았을 때에는 집안 남자들은 다 죽고 없었고 남편을 잃은 여인 셋만 남아있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의 가문이었습니다. 빈털털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그러한 상태에서 가문을 맡은 나오미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조건이 있었던 엘리멜렉이 리더였을 때에는 오히려 멸망으로, 고난으로 그 가문이 곤두박질 쳤지만, 어려움 가운데에 있었던 나오미가 가문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을 때는 나오미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이끌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성공의 길로, 승승장구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가문을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가 확연히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가문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라고 오늘 6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오려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의 귀에 한 소리가 들리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소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나오미에게 얘야, 너를 위해서 내가 양식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돌아오려무나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소문에 그렇게 나오미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 들려오는 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을 한 것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동기가 있었고 반응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이야기를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자기가 있는 잘못된 자리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돌아오라, 돌아가다 라고 하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6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읽었는데 그 안에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세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돌아오다, 돌아가다, 돌아가려 하다 이런 말이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만 하더라도 6번이나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돌아오다,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오미는 소문과 함께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냥 그 모압 땅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전 재산을 다 잃어서 고향 땅에 돌아가면 손가락질 받을 것이 뻔하고 거기 가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할 바에야 그냥 여기 있는 것이 낫다라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으니 이제 용기를 가지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중이셨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은 다음에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다짐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지만 어떤 계기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새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보면 아침에 어머니가 깨우시죠. 학교에 가라고 깨우시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주방에서는 맛있는 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얘야 와서 밥 먹어라 라고 하시지 않아도 밥 냄새를 맡으면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밥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식탁에 가서 딱 앉으면 어머니께서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 음식으로 인해서 또 힘을 얻게 되고 자라게 되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우리의 유년기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밥 먹어라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밥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나오미에게 듣게 하시고 너도 돌아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하셔서 나오미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모압과 베들레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엘리멜렉, 오르바, 나오미, 룻, 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의 발자국을 보면 엘리멜렉의 발자국은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모압에서 끝납니다.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에서 출발해서 베들레헴으로 갈 듯 하다가 다시 모압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죠. 나오미의 발자국은 베들레헴에서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리고 룻의 발자국은 모압에서 출발해서 베들레헴에서 맞춰지게 됩니다. 축복의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결말이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모압에 가서 끝났는데 룻은 그 반대로 모압에서 시작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 축복의 땅으로 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말을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중간 지역에서 이제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한결같이 친근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딸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담아서 그들이 정말 좋은 앞길을 찾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룻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축복임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서 그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끝까지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돌아와야 한다는 그 음성을 아마도 같이 들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멜렉이나 그의 아들들은 모압이 성공의 자리가 될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당기는 그러한 유혹 혹은 부름에 따라서 모압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모압에서 오라고 직접적으로 손짓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이 풍족하고 그곳이 풍요롭고 그곳이 성공의 자리라는 생각에 이끌려서 모압으로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 계신 곳이 승리의 자리이고 하나님 계신 곳이 성공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곳으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기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12번의 슈브가 있고요. 방향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6번, 모압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6번, 이렇게 팽팽하게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어떤 사람은 바로 알고 어떤 사람은 바로 알지 못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돌아오라고 하는 같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지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 나갈 때 각기 다른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끝까지 모압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세상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주님은 주님 품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자국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품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모압에서의 삶은 지금 당장은 얻을 것이 많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곧 허무해질 것이고 곧 썩어질 것이고 결국 지옥의 불심판 앞에 던져질 것입니다. 반면에 베들레헴에서의 삶은 지금 당장은 아직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약속이 조금씩 성취되어져 가는 곳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땅,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은 당장의 눈앞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거룩한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반응을 보이므로 어떤 사람은 구원과 축복과 문제 해결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아직 처리할 일이 많이 있고 아직 받아야 할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처리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근심하며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했을 때 혈루증을 앓던 여인, 여리고성에 살던 소경, 삭개오 등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얼마나 귀 기울이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이 힘차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밋밋하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놓지 못하고 그 길로 계속해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따라서 모압으로 간 나오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너 그리로 가면 안 돼. 이리 와야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압에 살고 있는 나오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돌아와야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믿고 기다리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아이가 잘못한 것을 엄마가 다 알고 있으면서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너 엄마한테 뭐 할 말 없어? 너 엄마한테 뭐 솔직히 말할 거 없어?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원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축복의 자리로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가시면 세상 좋은 것을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나오미를 위해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을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나누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리더십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자기가 좋은 조건과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뜻을 믿고 아주 용기 있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들도 잃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가장 큰 잘못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 바로 엘리멜렉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되고 그 안에 담겨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쩔 때는 내가 지금까지 투자하고 노력한 것이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조금 더 가보면 괜찮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의도 쪽으로 가려고 방향을 잡아서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방향을 아주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부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를 만나서 어디를 그렇게 열심히 가느냐? 여의도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랬을 때 그 만난 사람이 이쪽이 아니고 반대쪽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렇군요 하고서 뒤를 돌이켜서 돌아가야지. 그래도 지금까지 노력한 게 있는데 지구는 둥그니까 어쨌든 가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바보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자동차에 뭐 초보 운전 이렇게 붙여놓은 글 중에 재밌는 글이 있어요. 난 이미 늦었어. 먼저 가. 늦었다고 생각된 때가 가장 빠른 때인 줄 믿습니다. 손절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손해를 무릅쓰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파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주식이 막 계속 떨어져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파산한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너무 아까워서 다음에 언젠가 오르겠지 하면서 잡고 있으면 완전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걸 깨달은 즉시 손해를 봤지만 더 많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바로 팔아버리는 것. 그것을 손절매라고 합니다. 기약 없이 주가가 반등하기를 기다리다 보면 정신적인 긴장과 불안감만 더 커지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물질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도마뱀은 꼬리를 잡히면 꼬리를 끊어버리고 도망가죠. 꼬리가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명보다 중하지 않기 때문에 꼬리를 잘라버리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메뚜기나 여치 같은 경우도 다리를 잡히면 다리를 끊어버리고 도망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너무 아까워서 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사랑이 깨어지는 그러한 아픔, 첫 번째 들어간 직장에 대한 추억. 하지만 우리가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성숙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어떨 때에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 대한 미련을 잘라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땅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므로 소금 기둥이 되는 큰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과감히 죄의 유혹과 나쁜 습관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 깨닫게 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음성으로 듣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6번이나 나옵니다. 영의 귀가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래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모든 상황을 되돌릴 수 없을 때 그 상황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다 수습해 주시고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으로 오라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께로 발걸음을 돌린 우리들에게도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또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천국 백성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가던 길도 멈추겠습니다. 주님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